우리가 이 사울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9장, 10장, 11장에 걸쳐서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그런 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랜 여러 세 장을 할애해서 사울을 부르시고 또 왕으로 세우는 그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데, 사울이 어떤 사람일까요? 사울은 9장 1절에 보면 유력한 집안이다, 부자였고, 또 사울은 키도 크고 훤칠하고 또 잘생긴 외모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잘 살았는데 외모도 출중하다, 이런 것이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신앙적으로는 전혀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울은 아버지 집에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으라고 사환과 함께 찾아다니다가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사무엘이 거하는 그 지역까지 오게 됩니다. 사울의 마음속에는 사실 온통 암나귀를 어떻게 찾을 것인가, 이 문제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던 차에 사무엘이 있는 지역까지 들어오게 되었는데, 그때 사환이 이렇게 말해줍니다. 이 지역이 사무엘이 사는 지역인데 우리 한번 그 사무엘을 찾아가서 한번 물어보자, 이렇게 사원이 제안을 합니다. 사무엘을 찾아 성읍을 올라가고 있는데 그때 누가 내려오느냐 하면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에 그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사무엘이 어디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할 때에 그들이 대답해 줍니다.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죠. 이 사울의 가는 길을 이 암나귀를 통해서, 또 사환을 통해서, 그리고 물 기르러 나오는 이 소녀들을 통해서 이 사울은 사무엘에게로 지금 안내받고 있습니다. 사실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게 되는 동기는 암나귀를 잃어버렸기 때문이고, 또 사무엘에게 갈 수 있었던 것도 사환의 제안 때문이었고, 또 그 길을 가는 곳곳마다 사울을 사무엘에게로 안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은 왕이 되는 일에 있어서 사실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마음에는 무엇으로 가득 차 있었냐 하면 지금 암나귀만 빨리 찾아서 집으로 돌아가기만을 그렇게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울을 이런 일상적인 사건들과 대단해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안내하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모세도 양을 치다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기드온도 포도즙 틀에서 밀을 타작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사울은 잃은 나귀를 찾아 헤매다가 왕관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이 사무엘에게 사울을 만나기 하루 전에도 준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사무엘에게 그 사울을 만나기 하루 전날 찾아가셔서 사무엘에게 말하시죠. 9장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장 15절, 16절 시작.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아멘. 지금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무엘에게 하루 전날 준비하게 하십니다. 사울이 올 텐데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라, 이렇게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사울은 관심도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울의 삶에 개입하고 계시고 곳곳마다 안내소를 설치해 주셔서 정확히 안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울은 지금 사울이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죠. 사울이 하나님을 찾아다닌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찾아오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나는 준비도 안 되어 있고 영적인 상태도 신앙 상태도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는 상태였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으셨고 나를 안내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에게서 힘든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울에게 지금 힘든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암나귀를 찾지 못해서 헤매었던 것입니다. 9장 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9장 4절에 보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였고 하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어떤 것입니까? 여기도 가도 찾지 못했고 저기 가봐도 없었고 거기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였다. 이것이 지금 사울의 힘든 문제였습니다. 상황 가운데 펼쳐진 사울의 일들이었습니다. 사울은 사실 반복된 실패와 암나귀를 찾는 일에 대한 일들을 9장에 길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는 좌절해서 사실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더 이상 찾지 못하고 힘들어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때 사환이 여기 사무엘이 살고 있는데 그곳에 한번 가서 물어보자 라고 이야기했고, 그러면 선지자를 만나러 가려면 무슨 돈이 필요한데 난 돈이 없는데, 그러니까 사환이 나에게 좀 돈이 있다, 이 돈을 가지고 한번 가보자 이렇게 또한 제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돈을 가지고 사무엘에게 가게 되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도 보면 우리의 삶에서 찾아다녀 보았으나 우리 삶도 실패하고 좌절한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어떻습니까? 투자를 잘해서 수익을 내려고 두루 찾아다녔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손해만 커져서 통장은 마이너스 통장이 될 때가 있습니다. 번번이 거래한 부동산마다 가격이 떨어지고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그런 사건이 우리 가운데 번번이 일어납니다. 실적도 떨어지고 계획했던 것들이 잘 수행되지 않는 일들이 우리 삶에는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환경이 나를 부르고 나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는 사실을 사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사울이 나귀를 찾는 여정이었지만 이 여정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찾는 여정이었습니다. 사울은 내 삶을 찾아 헤매고 방황하고 실패하고 이런 일들을 반복했지만은 이 일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찾는 여정이었습니다. 내 삶에 실패하고 여러 가지 내 삶을 찾아 방황하고 헤매었던 그 길이, 내가 찾아 헤맸던 그 길,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시는 여정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 내가 성공하고 내가 이 땅에서 잘 나갈 때 내가 하나님을 찾은 적이 있습니까? 내 삶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이 나에게 찾아오고 여러 번 반복되었던 실패 가운데서 하나님 그 삶 가운데 하나님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어디서 부르시겠습니까? 나귀를 찾아 헤매는 과정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실패의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실패와 좌절 가운데서 더 나은 삶을 찾아 헤매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찾아오심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의 방황이 거기에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9장 20절 말씀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9장 20절 시작. 사울 전에 이른 내 암나귀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아멘. 지금 사울이 사무엘을 찾아갔는데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흘 전에 이른 암나귀를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 삶이 하나님을 만났는데 너 잃어버렸지? 그거 염려하지 마라. 그거 찾았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면 우리가 잃었던 그 삶과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 너 그거 찾았어. 염려하지 마.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한 것, 손해한 것, 손해본 것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하면 곧 찾게 될 거야.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뜻을 되찾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자리 잡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내가 다 잃고 실패하고 좌절해서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염려하지 마라. 그거 다시 찾을 거야. 이렇게 우리에게 위로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사울을 부르실 때 먼저 하나님께서 찾으셨습니다. 사울이 찾고 있는 것 같았지만, 사울이 지금 열심히 암나기를 찾아 헤매고 다녔지만은 결국 이 일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사울을 찾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나는 내 인생 내가 찾아 헤매서 내가 잘 살아보려고 그렇게 방황했지만 그 길이 하나님이 나를 찾는 길이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나는 준비도 안 되어 있었고 영적인 상태도, 신앙적인 형태도 그렇게 준비되어 있지 않는 상태였는데 하나님께서 안내하셔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힘든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무엇입니까? 암나기를 찾지 못해서 헤매였다는 것입니다. 27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사무엘을 만나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첫 번째 사울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9장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9장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금 끝에 이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원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사원이 앞서가므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 대면하였을 때 첫 번째로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사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왕으로서의 어떤 일을 바로 직임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그 첫 번째 조건인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주시면서 세 가지 징조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 첫 번째 말씀의 징조는 뭐냐면 10장 2절에 나옵니다. 10장 2절의 말씀은 뭐냐면 네가 라헬의 묘실에 곁에 서서 암나기를 찾을 거야. 그리고 네가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리라는 것 때문에 가정이 너를 위해서 염려할 거야. 이 말씀을 하십니다. 또 두 번째 징조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징조는 10장 3절 4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네가 베델에 예배 드리러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날 것인데 그 세 사람이 떡을 너에게 줄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떡을 준다는 것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니까 이 말씀이 너에게 응할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의 징조를 5절에서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6절 말씀을 10장 5절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크게 이 말이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아멘. 지금 세 번째 말씀의 징조는 뭐냐면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할 것이고 예언하여 새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사명의 일을 행하기 앞서서 무엇을 주시냐면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 대한 징조가 확인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10장 9절 이하의 말씀을 10장 9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아멘. 그날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 말씀이 다 그날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첫 번째로 그 하는 일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 말씀의 확신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과 확신을 가지고 그 일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울을 부르시고 일을 먼저 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게 하신다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인케 하시는 것입니다. 사명의 출발 처음 단계는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확신을 가지고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말씀을 먼저 듣고 그 말씀을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먼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먹음으로 이 말씀이 실제 삶에 적용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그 길을 하나님은 이 다음 걷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 왕직을 수행하는 직분의 처음 순서는 무엇입니까? 듣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걸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며 확신하며 걸어가는 길입니다. 사울의 뒤에 나오지만 실패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죠. 우리의 사명의 일이 행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삶에 적용되는 것을 확신하며 기뻐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 말씀이 세 가지의 확신 중에서 세 가지의 말씀이 확인되어지고 확증되어지는데 그 중에서 세 번째 말씀인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새 사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세 번째 징표가 10장 9절 이하에 더 자세히 많은 양을 할애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의 세 가지 중에서 징표 세 가지 중에서 세 번째 것 사울의 변화가 이 징표들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지금 말씀을 받고 사무엘을 떠날 때에 암나기를 찾아야 하는 걱정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하는 염려가 그 마음에 가득 찬 그 부담감이었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선지자 무리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하였고 사울은 예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사울을 알고 지내던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라는 반응을 하였고 그만큼 사울의 변화가 크고 획기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 예언하였고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아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보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사람이 이전에는 이렇게 행동하지 않았는데 이런 모습이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경험하고 나서 사람이 완전히 변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을 변화를 알아보는 것이죠. 사울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고 예언하고 그런 예배자가 되었는데 주위의 사람들이 알아보는 것입니다. 도저히 이 사람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이죠. 이전에 평소에 알았던 그런 사울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울의 변화가 크고 획기적이었습니다. 사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왕으로 직무가 시작되지도 않았고 사울에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도 실제로 착수하지도 않았는데 이미 마음의 변화와 감동을 강력하게 받고 확신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그 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행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먼저 변화받고 그 확신을 가지고 그 마음의 변화와 감동과 삶의 그 변화된 그 역사를 통하여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말씀에 대한 확신을 주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그리고 우리를 예배자가 되게 하심으로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찬양하는 존재가 되어지고 또 그런 존재가 되어짐으로 하나님 일을 수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자가 아니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가 아니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됩니까? 먼저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준비를 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나귀를 찾지 못한 심정으로 사무엘의 초청을 받아서 하나님은 사울을 굉장히 환대해주고 초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9장 22절 이하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이제 찾아가게 되죠. 암나기를 잃어버리고 사무엘을 찾아가게 되는데 이미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준비하게 하십니다. 사울이 올 것인데 준비해라. 뭘 준비했냐면 22절에 보면 객이 30명가량이 있었고 그리고 그 자리에는 음식이 차려져 있습니다. 차려져 있고 그리고 사울이 오자 사울을 어디에 앉히냐면 22절에 보면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해주셨습니다. 상석에 앉게 해주고 또 24절에 보면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 것입니다. 가장 맛있는 부위, 많은 음식을 사울에게 지금 제공해 주고 있는 것이죠. 환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귀를 찾지 못한 심정 그리고 마음에 불안한 심정과 마음을 가지고 사무엘을 찾아왔는데
하나님은 이 사울의 마음에 환대해주고 초대해주고 많은 음식으로 먹게 해주고 대접받게 해주고, 그리고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먹고 교제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날 성읍으로 들어가서 밤새도록 하나님 나라와 그 일에 대해서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나니까 사울의 마음에 나귀 찾는 것보다 더 가치 있고 더 귀한 것을 마음에 품게 되는 것이죠. 아직 나귀를 못 찾았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에 실패하고 여러 가지 되는 것이 없고 그러한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초청을 받고 말씀 가운데 변화를 받으면 여전히 내 삶에 변화가 된 것은 없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그 문제보다 더 가치 있고 더 소망이 있는 것들로 우리 마음 가운데 채워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변화된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전히 문제는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 우리의 소망을 품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가 사울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해결이 아직 안 됐는데 마음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해결이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는 여전히 있는데 말씀이 주어지고 확신이 오고 마음이 변화가 된 것입니다. 마음이 변화되면 시각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힘들게 했던 사람들도 마음이 변하면 그 사람 다시 볼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끊을 수 없었던 중독된 것들도 이제 놓을 수 있을 것 같다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으로부터 변화되어지는, 그래서 그것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게 될 때에, 그리고 환대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게 될 때에,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는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더 가치 있는 것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지만 우리는 더 가치 있는 그 마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소망을 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압적으로 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기쁘신 뜻을 나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내 마음에 소원이 되게 하셔서 그것을 기쁘게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의 기쁜 소원을 따라서 행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억지로 이끌려가고 힘들게 하는 그런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마음에 더 큰 가치와 소망을 꿈꾸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태신자를 작정하는데 또한 새신자를 우리가 초대하고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수행하는데 억지로 하는 일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또 하나님의 그 큰 가치의 소망을 가지고 품고 하는 그런 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울이 10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0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지금 사무엘은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준비된 기름병으로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사실 사울을 친히 찾으셨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사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울을 친히 찾아가셨고 부르시고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왕과 같이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 주셨고 잔치를 열어서 극진하게 대접을 해줍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사울을 상석에 앉히고 준비한 넓적다리도 줍니다. 맛있는 음식도 주고, 그리고 사무엘은 사울을 데리고 가서 성읍으로 들어가 두 사람은 밤을 새워가며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교제를 나누게 되죠. 그리고 사울을 붙잡고 이스라엘의 현실과 미래에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을 것입니다. 왕이 된다는 것은 이런 것이고 이스라엘의 왕은 이렇게 수행해야 하는 직분이다 라는 것을 논의했고,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이런 상황이야 라는 이런 문제들을 함께 나누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밤이 새도록 교제하고 나누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사울을 초청해서 그리고 준비된 잔치를 벌이고 그 자리에서 상석에 앉혀주고 그리고 좋은 것들로 나누어주고 밤새도록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 나라의 교제를 이루어줄 수 있는 그런 소그룹과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울을 초청하는 것, 사실 사무엘은 탐탁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도 탐탁지 않은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그 왕 세운다는 문제에 있어서 이스라엘이 너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나를 싫어해서 왕 삼는 것을 싫어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사울을 초대하게 하시고 많은 음식도 준비해주고 많은 사람들 중에 상석에 앉히고 그리고 깊은 교제와 대화를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사울을 기름 부어 지도자로 세워줍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초대받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환대받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새신자들과 아니면 우리의 서로가 우리 공동체 안에 환대받고 초대받고 참여할 수 있는, 그리고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친히 선택해 주셨고 많은 징조들과 사람 앞에서 확인시켜 주시고 권위와 리더십을 갖게 해주고 또한 개인적인 말씀의 체험을 통하게 하셔서 리더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렇게 친절하게 안내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까? 9장부터 11장에 우리가 큐티를 해봐서 알지 않습니까? 사울을 왕으로 정말 암몬 전쟁을 통하여서 승리를 가져다 주고 모든 백성들이 그 가운데서 냉소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마저도 하나님 앞에 이제는 두말할 그런 거 없이 모두 다 연합해서 사울을 왕으로 칭송하고 함께 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길을 열어주시지 않습니까? 사실 사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 알고 있죠. 이스라엘이 원하는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원하는 왕이지 하나님이 원하는 왕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울을 친절하게 인도하고 계시고 세심하게 인도하고 계시고 붙잡고 밤새도록 이야기하면서 사울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사울을 붙잡고 하나님의 길은 이러한 길이고 하나님의 왕으로 수행하는 길은 이러한 길이고 이러한 일을 해야 된다고 밤새 붙잡고 안내하고 인도하고 정성껏 인도하며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인정받고 리더십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친히 이 9장, 10장, 11장 여러 장을 할애해서 지금 사울을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나와서 우리도 이방 나라와 같이 왕이 있어야 하고 그런 조직을 갖추어야 하겠다라고 요구할 때 이것은 하나님을 등지려고 하는 의도였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을 못 믿어서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조직과 왕을 의지하겠다라는 것을 하나님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보고 있노라면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그런 심정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울과 같은 그런 사람을 우리가 내 편에서 사울과 같은 인물을 내가 바라볼 때에 나에게는 어떤 마음으로 어떤 감정으로 그를 대하겠습니까? 마치 부부가 있는데 아내가 남편을 믿을 수 없다라고 해서 이혼을 하고 다른 남자를 찾아 떠난 그런 아내의 모습과도 같은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아내가 찾아간 그 남자는 어떤 남자냐면 좋은 차를 타고 키도 크고 잘생겼고 그리고 수영장이 딸린 넓은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 안을 들여다보니까 빚이 100억이 넘고 살인 전과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남편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래, 한번 잘 살아봐라. 그리고 그 선택한 것을 그대로 두어서 망하든지 고생하든지 내버려 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부모가 아이를 찾듯이 잊지 못하듯이 돌아보시듯이 힘도 주시고 사울에게 능력도 주시고 마음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끝까지 안내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좋은 길 갈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못된 선택을 하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고 내 길과 내 선택을 따라서 그렇게 찾아 헤맸지만 실패하고 낙심한 가운데서도 그 길이 내가 내 길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길이었지만 그 길이 하나님께서 나를 찾는 길이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나아왔는데, 끌려왔는데, 그런데 하나님 나를 환대해 주시고 좋은 맛있는 음식을 주시고 나를 상석에 앉히시고 나를 기름 부으시고 나를 사명자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음도 주시고 새 길을 하나님께서 또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전에 낙이 찾아다니고 헤매고 너 잘못 선택했지, 그래 한번 잘 되는지 두고 보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사에서 일을 할 때에 그 일을 해결하는 방법을 내가 제시를 합니다. 내가 그 해결하는 일을 내 안을 제시를 하고 그리고 상대방이 또 다른 안을 제시합니다. 논쟁을 하다가 어떤 결과가 채택되냐면 상대방의 제안한 것으로 이 문제 해결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상대방의 그 안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진행되고 있는데, 그러면 나는 상대방의 선택된 방법을 진행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그 일이 잘 되게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일을 바라보면서 안 돼야 할 텐데, 안 될 거야, 뒷짐지고 실패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울을 친절하게 안내해 주시고 환대해 주시고 많은 음식을 먹이고 붙잡아 주시고 밤새도록 이야기하면서 초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분위기가, 여러분 내가 그들을 초청하여서 함께 환대하고 많은 음식을 먹여주고 붙잡아주고 끝까지 밤새도록 교제하고 그 길을 인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자격이 있어서 우리는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선택과 내 마음대로 가다가 실패한 삶의 자리였지만 하나님의 긍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대하여 주셨는데 우리 안에 서로 환대해주고 음식을 먹이고 붙잡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초대가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교회의 초청이 이루어지는 우리 교회와 소그룹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